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로 정의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대다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일반인이 말하지 않는 나 홀로 생각하고 정의하는 복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해보라 이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러나 옆에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어쨌든 뭐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속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그 내용,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정의한 그곳에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나 자신이 스스로 정의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의 앞에 나는 과연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고 싶어요. 앞 두 부분은 이러저러하게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인도 100명 중에 50명, 그러니까 51명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일반화되었다가 할 거예요. 그 일반화된 내용, 복 있는 사람과 49명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률은 51대 49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51%를 따라갈지 모르지만 49명, 49명은 또 다른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생각이 복 있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을 큰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게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바로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조금 다르게 말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 성경책 몇 권 읽었어요? 예? 주야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성경을 몇 권 읽었을까요? 모르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물론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성경 읽는 것, 그걸 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왔는가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표현해서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어보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냐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저는 주일날 말씀을 위해서 언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가 하면, 이미 몇 주 전부터 머릿속에서는 1년치의 그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때로는 조금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순서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월요일날 저녁에 정리가 됩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정리가 되어서 화요일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찬양 콘티를 짜서 찬양 콘티를
그 찬양단들한테 보냅니다. 보내면 찬양단 내부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 찬양의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찬양을 이렇게 편집해서요. 편집해서 또 각 찬양단들한테 보내어서 한 주간 동안 찬양단들은 그 찬양을 연습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10시부터 주일날 10시부터 한 10시 40분 정도까지 찬양하는 이건 그냥 한번 맞춰보는 정도이지 실상은 주중에 다 연습을 몇 번씩 자기들 스스로 하고 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화요일 날은 이 찬양 콘티를 보내줘야 됩니다. 찬양 콘티를 보내주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 제목부터 본문이 다 나와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콘티를 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이미 말씀을 1년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체계화시켜 놓았지만 화요일부터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걸어가요. 오늘을 살아도요, 이 말씀을 이번 주 무엇과 어떻게 연결해서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마음이 왕창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면 말씀의 가닥이 확 흩어져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 마음이요,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이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나는 복 없는 사람인데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참 이진철 목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본문에 준해서 정의할 때 복 있는 사람인가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왜 그런가요? 조금 전에 우리 자신의 생각하고 정의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복 뭘까요?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걸 할게요. 저쪽 A라는 그룹에서 정의하는 복은요, 주식이 올라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 값이 올라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주식 오르는 것과 어떻게 건강한 것과 연결이 되냐고 하면서 복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복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인류는 생로병사 아래에 있다고 정의를 하고 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렇게 소원하던 하루다고 정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이 복되다고 여길 수 있는 건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물하고 먹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로병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복일 수 있다 이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는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비로소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제사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자유를 잃어본 상태에서 일본의 그 일제치하에 들어가 봤을 때 비로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던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는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환경과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그 삶 안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호흡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거 자체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건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편 2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그건요, 이 저주 아래서, 이 죄 아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 한다면 그 조건은요, 저주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를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인생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인생은 질병 아래에 있어요. 인생은 눈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길을 지금 사람들은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인 이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없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 길을 돌이킬 때만이 인생은 복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성경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 그리고 그 길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인생은 이왕이라는 보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저주 아래 사람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앉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복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뭔가 하면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흘러내린 생수의 강이, 그 강이 강 좌우편의 나무들을 푸르르게 하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뭐요? 약재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표예요. 본문의 내용에 우리 교회의 성구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어쩌자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어쩌자고요?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인생은 악인의 길을 따릅니다. 악인의 길은요 남에게 뭔가를 먹여주질 않아요. 인생은요 죄인의 길에 섭니다.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환영하고 축복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요, 그 죄인들은 말이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약자를 더 억압하고 압제합니다.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 더 있다고 하나 부족한 동그라미 하나 더 부족한 사람들을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학력이 좋다고 학벌로 가지고 무시하고, 인물로 가지고 무시하고, 지역으로 무시하고, 아파트 평수로 무시하고, 이 서울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이 서울 땅덩어리 하나 안에서도 강남이니 강북이니 강동이니 송파니 하면서 무시하고 우쭐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1편 3절에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는가? 만국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어진다. 그게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호 공수맹약이라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호 공수맹약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이 밤에 쓰니까 조금 그러긴 한데, 상호 공수맹약이라는 관계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상호 공수맹약 가운데 그 관계에 따라서 복이 되어집니다. 먼저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아브라함에게,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제공하는 모습이 상호 공수맹약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상호 공수맹약은 여러분 네이버에나 구글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어찌되었든 그 속에서 이웃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호 공수맹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상호 공수맹약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아브람과의 관계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가 죄 아래에 있다가 어떻게 아브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길 때 저주가 그대로 동일하게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업신 여길 때요, 낮게 여길 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상호 공수맹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 그대로 그냥 그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의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호 공수맹약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네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을 네가 선택하면 나는 상호 공수맹약 가운데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어떠한다고요? 너는 그냥 그 저주 아래 있는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 맹약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상호 공수맹약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조금 다르게 시편으로 돌아올까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찾고 찾으면 그러면 너희의 모습에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 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을 무슨 순종이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딱 손에 안겨준 게 아니고 상호 공수 맹약 가운데서 네가 이 저주의 것을 벗어나서 복이 될 수 있는 길은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 1,000만 원 가지고 해, 그게 아니라고요.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에 따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너와 관계를 맺는 그것을 나는 나와 맺는 상호 공수 맹약으로 여겨서 너로 인하여 그 사람도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자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푸른 것은 어떤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손에 뭔가가 잡혀지면 뭐라 하죠? 더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상호 공수 맹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순종인데 그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길은 멸망의 길, 저 길은 위험한 길, 저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자산 공동체 가정의 가족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눈물과 질고와 아픔과 재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탈피해서 이 지금의 환경을 탈피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고, 시편의 말씀으로 한다 치면 오늘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누려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다고 침묵하고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호 공수 맹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를 믿고 기도를 부탁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상호 공수 맥락 가운데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